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714면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14면 에스라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밀 세 번째 시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악역이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집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돈도 벌어다 주지 않고 집안일도 거들어 주지 않는다고 그냥 큰 소리로 막 잔소리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도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책만 보는 겁니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화가 난 아내가 분노가 폭발해서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 물을 쏟아 부었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천둥 번개가 치고 나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그것을 보고 선생님, 이런데도 결혼을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하면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가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결혼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내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행복하든지 아니면 위대한 철학가가 되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김영민 교수는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오스트리아의 문학가인 라이너 마리아 리켈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로하는 좋은 말들처럼 그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의 인생 역시 어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좋은 말들을 찾아낼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살아서, 그 사람이 행복해서, 그 사람이 위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또한 우리처럼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내려고 행동하고 노력했더니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런 좋은 말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주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매일같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고단한 삶을 극복하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처럼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내니까 위대한 철학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명민 교수는 산다는 것은 고단함을 집요하게 견디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산다는 것이 삶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 행복하지 않고 늘 고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집요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구르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그래도 그 개똥밭이라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단함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단함을 극복하는 이 세 번째 비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고단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딸아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싫어하는데, 딸아이가 이제 공부하러 인도를 갔어요. 36시간을 걸려서 가는 그 거리에 아이가 정공항에서 출발할 때 지가 무슨 연예인이 된 것처럼 손을 쫙 흔들면서 그렇게 출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벵갈로르 공항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우는데 이틀 동안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일주일 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막 우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낯선 땅, 낯선 문화, 또 그 본래 그 아이들의 그 학교 아이들의 텃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화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올래? 울면 집에 오너라. 그렇게 하겠다는, 또 집에는 안 오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어려운 고단한 삶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회피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든지 회피하든지 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삶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자신을 속이거나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회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이 옵니다. 견딜 수 없는 충격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기절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기 싫으니까 기절해야 되겠다. 탁 기절한다고 기절이 됩니까? 기절이 안 돼요. 아주 강한 외부로부터 어떤 심리적 충격이 탁 오면 사람은요, 기절해요. 그걸 누가 시키느냐 하면요, 무의식이 시켜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무의식이 사람을 기절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몸과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라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심했는데 말짱한 정신으로 기절 안 하고 있으면요, 그 충격에 견디지 못해서 몸과 마음에, 정신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기절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의 구조는 참 대단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몸이 나를 기절시켜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회피시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요, 잠시 충격을 기절함으로써 잊게 되지만, 기절해서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사라져 있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앞에 있는 거예요. 피하기는 피했는데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문제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절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깨었다가 기절하고 깨었다가 기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번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절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우울증이 여기서 온다고 봐요.
깨었는데 또 충격이 오니까 아예 그만 기절은 못하지만 이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현실을 왜곡한 그 상태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한 모드로 계속 가는 거죠. 나는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잠겨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분석 의사인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이 오면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더 큰 고통이 온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니까 심장병이 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니까 뇌 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려면 그런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맞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맞닥뜨린 현실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열악했어요. 우리 딸이 출입국 할 때 손을 쫙 흔들면서 갈 때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 외국의 그 환상적인 생각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도착해 보니까 이거는 막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냄새와 사람들의 색깔과 문화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그 이상의 열악함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으로 흩어져서 넉 달을 보냈다는 것은 그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회피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피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피해서는, 여기서 영어 회피 아닙니다. 회피해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새로운 제단을 쌓고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큰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고단한 현실 속에서 마치 사형수처럼 죽게 되었는 그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현장이 고단하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의 손길로,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기막힌 구덩이와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대가를 믿음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언제가 말세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언제가 말세입니까? 말세는요, 사람들마다 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말세는요, 기막힌 일을 당할 때 그게 자기에게는 말세처럼 느껴집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을 때 그것을 말세처럼 느껴집니다.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말세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참 말세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과연 이 사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따르고 갈 수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정말 참담한 말세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단을 믿음으로 쌓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단한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을 쌓는다면 분명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름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비난합니까? 올바름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름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더 이상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비난은요, 굉장히 무서운 공격입니다. 비난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예인들, 정치인들, 기업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난의 당사자가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바로 그런 문제로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연예인들을 무엇으로 삽니까? 팬심으로 살잖아요. 팬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 팬들의 지지와 응원이 떠나버리면 이 사람은 살 의미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무엇으로 삽니까? 표심으로 살잖아요. 국민들의 표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이 떠나버리면 이 사람은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목회자는 여러분의 아멘 소리로 삽니다. 근데 그게 떠나버리고 막 냉랭하게 앉아있으면 제가 막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난, 받아야 할 그 표심, 팬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부터 피하고자 하는데 그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플라톤의 말처럼 올바른 행위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몫에 대한 문제입니다.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면 비난합니다. 연예인들로부터 팬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니까 팬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국민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받아야 할 성도들이 받아야 할 그 몫을 못 받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그 몫을 기독교인들이 받지 못하니까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몫을 제대로만 지급해주면 우리를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몫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이고, 두 번째는 이웃의 몫이고, 세 번째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 이웃의 몫, 내 몫을 잘 분배해야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몫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8, 6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여서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밑에 왜 숨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다 드리면,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찬양을 드리든지 우리가 해야 할 그 몫을 다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3장 7절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백향목과 그 재료들을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이동시키는데 그냥 강제로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정당한 몫을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할 일 없고 우리를 공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을 시킬 때 강제로 시키지 않고 정당한 그들의 몫을 주니까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라도 공짜로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다 싶어서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한 이 사람들을 징벌하십시오.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돼요. 이걸 딜레마라 그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인간이 되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라도 그 분명한 몫을 지불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몫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불한다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도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당한 몫을 잘 지불하셔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넉넉하게 대가를 지불하면 적이라는 두려움에서 친구라는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건설과 관계된 일을 종사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회사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어지면 기술자들을 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대요. 전부 다 대도시로 몰리고 지방의 작은 도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의 회사는 한 번도 기술자가 모자라서 일을 못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끝나면, 한 공사 끝나면 그 기술자들에게 정해진 임금 외에도 특별 성과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그냥 1, 2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막 한 달씩 쉬어도 될 만큼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설업이라는 것이 일이 끝났다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기술자들은 다른 회사, 다른 건설 현장으로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이 없어도 안 떠나고 쉬고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떠나면 이 장로님의 회사에서 일이 생겨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으면 그 특별 성과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처럼 정말 그렇게 자기 일처럼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그 아내의 매장지를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굴 하나를 팔아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충분히 주겠다 그랬어요. 충분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굴 하나에 100만 원이라면 내가 2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헷족 속에 주인이 그 땅을 파는데 굴만 사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밭을 다 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약간 좀 얍삽하죠. 굴만 파면 되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옆에 있는 밭을 그냥 붙여서만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도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사들였어요. 은 400세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몇 배의 가치를 주고 샀던 거예요. 이 헷족석은요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충분히 주고 넉넉하게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넘겼던 겁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다윗이 올랐고 다윗의 후손이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주니까, 충분하게 주니까 적이 우군이 되고 적이 친구가 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돈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건축하는 이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도 주었다. 돈 외에 더 충분하게 공급했다는 겁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자를 주고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곳에 온 총독이 누구냐면 세설바살인데 세설바살은 유대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도 있고 총독도 유대인이니까 그냥 그 권력과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그냥 막 끄집어 들이고 막 뺏어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당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싸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지 않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기름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주 협력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제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이 고단한 삶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가 치료할 몫을 치르되 넉넉하게 치러보십시오. 그러면 적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7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어떤 교회에게 칭찬했느냐? 믿음과 믿음의 수고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한 교회에게는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수고하다가 떨어진 교회에게는 책망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있었죠. 그런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믿음의 수고와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끝까지 정당하게 그 다 대가를 지불하면 어떤 은혜가 주시느냐? 7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돌에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망받던 나우디의 기호라도 돌아오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삶을 살다가 고단해서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고 우리의 믿음의 대가, 정당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당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날마다 두려움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